오늘날 10계명 중에서 참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5번째 계명입니다. 요즘은 탈권위 시대이고 교육에서도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 하고 가르칩니다. 학교나 직장, 사회 전반에서 권위가 붕괴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서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정당한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은 수평적인 가족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권위적인 부모보다는 친구와 같은 부모가 되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강요하기보다는 친구처럼 함께 고민을 나누고 소원을 들어주는, 잘 듣는 이런 그 부모상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취향을 최대한 존중해 주면서 알아서 자기 길을 찾아가도록 하고 부모는 옆에서 필요한 도움을 주는 조력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이상적인 부모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고 부모도 스스로의 권위를 내려놓고 행사하지 않으려는 것이 요즘의 시대 상황입니다. 작년 2021년 1월에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 제915조에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권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교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계할 수 있다 하는 이 조항이었는데 이것이 폐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목적으로 말로 꾸짖거나 가벼운 체벌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일절 금지됩니다. 학교에서의 체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체벌도 이제는 금지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상식적인 선에서 사회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적절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허용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체벌은 금지라는 겁니다. 사회 흐름이 부모는 자녀를 징계해서는 안 되고 자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권위관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전에 우리 사회의 그 뿌리 깊은 군사주의, 권위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은 탈권위로 가버린 시점입니다. 아예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이러한 풍조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부모에 대한 바른 순종의 태도는 어떤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권위주의와 탈권위 사이에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배웁시다. 예수님께서 부모님께 어떻게 순종하였는지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오늘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바른 권위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모의 좋은 점을 배우고 또 부모의 부족한 점은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1세기 당시도 오늘날 못지않게 좀 신앙적인 혼란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서 세속적인 문화가 아주 만연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고 여러 로마의 우상 신들을 섬기면서 세속적인 부와 명예와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당대의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여러 구약의 여호와 신앙이 계승이 되기는 했지만 바리새파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걸 통해서 경건을 이루어야 한다는 율법주의적인 오류에 빠졌고, 사두개파는 세속의 권력과 문화를 적절히 인정해야 된다는
어떤 혼합주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당시에 있었던 열심당원들은 사회 참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현실의 모순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사회 참여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러 이 분파들 사이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당대에서 찾아보기 힘든 훌륭한 신앙을 가진 아주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약혼녀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를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 그 사실을 알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지 않고 조용히 그 약혼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여자의 명예를 존중해주고 그 율법의 정신이 죄를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서 그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종전까지 혼인과 성의 순결을 본인 스스로가 잘 지켜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에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아내와 아이를 잘 돌봐주어라 하는 좀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을 하니까 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이익과 상식에 어긋나는 말씀의 요구가 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인구조사를 명령했을 때에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먼 길을 가서 그 인구조사에 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삶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직업은 목수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성실하게 자기의 직무에 충실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참된 신앙인이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어쩌면 치욕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는데도 천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가 10대 중반에서 아주 많아도 10대 후반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가 그 천사의 가르침을 듣고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을 보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깊이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걸 봅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잘 배우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특출난 인물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직후에 8일째 되는 날에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또 예루살렘까지 가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또 해마다 돌아오는 여러 절기들, 유월절을 비롯한 절기들을 잘 지켰습니다. 당시에도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절기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한 해도 빠뜨리지 않고 그 절기를 잘 지키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소년 예수는 바로 이런 부모의 아래에서 순종하면서 신앙과 경건의 태도를 잘 배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배웠을 것입니다. 또 예배와 기도의 생활을 배웠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가 하는 삶의 지혜를 배웠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어린 시절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경의 말씀과 신앙의 기초를 배웁니다. 또 건전한 인생의 태도,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의
신앙과 삶의 기초와 가치관의 기초를 확립해 주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다 하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인생의 태도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부터 모범적인 신앙과 모범적인 삶을 살면서 삶의 행실을 통해서 자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 자신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손해를 무릅쓰면서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으로서 어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았다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신앙의 중심은 참으로 어린 예수님으로서도 배울 점이 많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부모님의 순종함으로써 부모님들의 신앙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형성해온 삶의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치도록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기본 뼈대를 형성하도록 보내주신 선생님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모님께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부모님께 신앙과 삶의 기초를 배웁시다. 부모가 완벽해서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모도 잘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다룹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즘 학자들이 추산을 하건대 그 좁은 예루살렘 지역에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 그리고 다른 로마의 식민지들에서 곳곳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로 예루살렘 전체가 절기 기간에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이다. 거의 뭐 성탄절 때 저 강남역이나 홍대 같은 곳을 다니면은 사람 때문에 떠밀려서 이렇게 밀려서 길을 가는 일들이 있는데 거의 절기 때의 예루살렘이 그 정도로 혼잡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린아이 한 사람쯤 뭐 어디 갔는지 알 수 없는 일이 다반사였을 겁니다. 그래서 절기가 끝나고 집으로 가다 보면은 사람들 사이에 휩쓸려서 길을 가다 보면 이곳 저곳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그 자기 집까지 가는 길에 남는 사람들 중에서 자연스럽게 가족들을 찾아서 합류하게 되는 일들이 자주 있었을 겁니다. 이 부모들도 의뢰이 소년 예수가 자기들을 잘 따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가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흘쯤 가서도 아무리 찾아도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이 아이를 잃어버린 게 틀림없다 하고 황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야, 예수야 어딨니?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려서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아이를 부르면서 찾듯이 그렇게 소년 예수를 찾아다녔을 겁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그 부모의 그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이 오늘 본문 48절에 근심하여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 며칠 동안 굉장히 근심하고 초조해하면서 예수를 찾아다녔던 겁니다. 올라와서 만났습니다.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너는 도대체 알고는 있는 거니? 질책이 담긴 말입니다. 너는 어떻게 돼 내가 말도 없이 여기 성전에 혼자 와서 앉아 있는 거니? 너는 정신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이런 질책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나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인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곧 나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어머니 마리아가 했던 말에 대한 반박이기도 합니다. 48절에서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해서 너를 찾았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아빠와 엄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답을 하신 겁니다. 어머니, 내 진짜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에요.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 부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태어날 때는 천사의 현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이상 아무 일 없이 그냥 사람으로 키우다 보니까 그게 맞나 하고 가물가물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도 아마 속으로는 어디서 나온 앤 것 같다. 뭐 저렇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인데 천사 성령으로 잉태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슴속에 간직하고 그냥 덮어주기로 작정을 하고 사랑으로 키워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만 힘든 게 아닙니다. 실제 예수님의 친아빠 엄마도 이렇게 십수년 동안 아이를 키워왔는데도 그걸 믿기가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넘어섭니다. 예수께서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서 부모님께 순종하셨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부모님께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니 독립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감당하셨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귀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는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셔서 계속 함께 사시면서 그 부모님께 복종하셨습니다. 52절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말씀 가장 앞부분 40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우리 모두의 소원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모든 주위 사람들한테도 사랑받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 아닙니까? 여기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장하시는 방법입니다. 부모님께서 때로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순종하십시오. 덮어놓고 네네네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스맨이 되고 예스우먼이 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권위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잘못에 대해서 부모님이 어떤 부족을 보이실 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내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그럴 때에도 실제 견해의 차이가 있을 때에도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복종하면서 지내셨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도 요셉과 마리아가 부족한 모습을 보인 흔적들을 복음서의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셔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남동생, 여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친척들이 제정신이 아니다. 저렇게 말하고 가르치면서 또 이상한 말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 그만 말리자 하면서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주저앉히려고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동이 있은 직후에 마리아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의 현장에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왜 찾아오셨는지 무슨 말을 하려고 왔다고 하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직전에 벌어진 사건을 생각해 보았을 때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을 뜯어 말리려고 왔던 것 같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너가 아주 당당한 선지자이고 능력 있는 선지자라면 이렇게 갈릴리 촌지방에 숨어가지고 사역하지 말고 절기 때 초막절에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람들 많은 데서 가르치면서 귀신을 쫓으면서 너의 능력을 마음껏 뽐내보는 건 어떠냐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아마 어린 시절부터 요셉과 마리아가 다른 형제들을 잘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를 알려주었다면 형제들로부터 이러한 대접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이 항상 옳아서가 아닙니다. 실수를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에 세운 권위이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덮어놓고 다 들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부족함은 공손하게 깨우쳐 드리면서도 권위에 존중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부모님을 공경하셨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신앙의 기초, 인생의 기초를 배우셨습니다. 부모님이 완벽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부모님의 부족을 채워드리면서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성품으로 훈련될 수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른 권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부관계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직장의 상급자, 하급자 관계에서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순종합니다.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에게 성도들은 순종합니다. 국가에서 국민은 통치자에게 순종합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당한 권위일 때도 우리는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지 권위자가 주장하는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복종하려 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상급자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실수를 하는 경우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정말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딱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부족한 권위자를 세우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부족한 권위자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부족을 덮어주는 사랑을 훈련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